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제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뭐 여기 있는 것과 다르지만 이 머슴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슴이란 거 요즘 이제 뭐 사람들에게는 낯선 용어죠. 근데 이 머슴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다른 데서 이제 와서 어떤 집에 이제 살면서 그 집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도 짓고 밥도 먹고 마치 식구처럼 같이 지내죠. 그러면서 그 집에 그 뭐 어려운 대부분 일들을 그렇게 다 처리를 하고 했는데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이제 저희 외가에 머슴으로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들어오게 된 것과 뭐 가게 된 이런 어떻게 언제 갔는지는 지금 어릴 때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같이 지냈던 그 생각이 납니다. 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얘기도 좀 약간의 그런 슬픈 얘기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빚 때문에 남의 집에 팔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을 수 없어서 남의 집에 팔려가서 그 집에서 살아야 하죠. 그 집에 농사 짓고 또 그 집에 식구처럼 지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 굉장히 좀 슬픈 얘기입니다만은 여전히 뭐 어느 사회나 그런 일들은 이제 있었죠. 오늘 여기 보면 이 12절에 보면 15장 전체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빚으로 남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제 주인이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데리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다가 6년이 지나고 제 7년째가 되면 집으로 그를 보내라 겁니다. 해방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면제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면제년 제도를 줍니다. 면제는 말 그대로 그냥 그것을 면하에 거죠. 면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제년 제도를 통해서 집으로 7년째 돌려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냥 보내지 말고 그 사람에게 아주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집으로 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후히 주어서 이제 그 사람 지금까지 삭도 박지 않고 일했으니까 나름대로 뭘 쳐줘서 그걸 보내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떤 자유를 얻었지만 이 정치적이고 또 사회적 자유가 경제적인 이런 토대가 없으면 다시 그 자유가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읽었던 것은 이제 그 흑인 노예들 얘기인데요. 흑인들이 이제 그 당시 이제 링컨 후에 차츰 해방이 되는데 사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해방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평생 남의 집 밑에서 그 사람들이 시키는 거, 그 사람들이 하는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다가 이제 자유를 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특별히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도 면전인의 그 사람을 보낼 때 그 사람이 너희 집에서 일했던 그런 걸 생각해서 좀 후히 주어서 그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라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의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성경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본 것이요.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보통 설교들은 대부분 뭐 제가 성경을 읽든지 혹은 또 이러저런 경험을 통해서 제게 이제 다가오는 말인데 역시 어느 날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를 놓아 자유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반대로 말하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을 면제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7년째 놓아주게 된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어렵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해방과 자유의 언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런 것은 제가 다른 고대법을 모릅니다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만이 이런 법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막 욕하고 막 그래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참 좋은 아름다운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름다운 법을 그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빚으로 팔려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런 법을 통해서
그 시대에 뭔가 새로운 변화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의 삶이 개선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는 그를 저와 자유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겠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제일 처음에 어릴 때는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뭐 그저 그런 말이구나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야, 참 어렵겠다. 그래서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4장에 이 얘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시드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한 가지로 이 법을 지키려 합니다. 지금 신명기 이 법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딱 맺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7년째 된 사람, 사실 지금까지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을 풀어줘야죠. 왜냐하면 7년 지난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맺은 다음에 사람들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예, 이제 우리 집으로 가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계약은 사람마다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 종으로 삼지 못하게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약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성경은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있다가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 종을 삼지 말자가 놓았는데, 11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예레미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굉장히 질책합니다. 너희들 하나님과 지금 뭘 하자는 거냐? 다시 말하면 그들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뜻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결국 그들에게 어려움이 다 사라지자, 그 예루살렘 포위망을 풀자 그들은 다시 이것을 철회해 버리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 일은 성경에는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쉽게도 제가 성경을 수없이 봤습니다만 이렇게 실제로 이것을 시행한 구절들이 없어요. 그런데 아마 없더라도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법이 있습니다. 왜 어렵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추측할 수 있죠. 실제로 그건 큰 손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 집에 아무 삭도 주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손해가 되는 거죠. 물질적 손해가 됩니다. 그럼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누구나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남의 일은 쉽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거 보니까 쉽죠. 참 쉽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내 일이 되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말할 것 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좋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내게 이러한 실제의 손해가 될 때 우리는 그 성경을 지키기를 망설여지고 그것이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이 마르크스의 자본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서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는 경제학 자신의 책을 경제학의 연구를 하면서 자기의 책을 아주 새롭고 자유로운 그런 연구,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아무도 해오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우리 사회, 즉 자본주의 사회를 풀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이 공부를 하고 내가 이 학문의 방식을 풀어가는데 여기에 부딪히는 적들이 참 많다.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따지고 내게 말하는 많은 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볼 때 틀림없이 가장 강한 적은 뭘까? 다시 말하면 그것은 사리사욕, 즉 물질의 어떤 욕망, 이것에 충실한 사람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내 책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물질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성찰하게 하고 그것이 옳은 것을 묻게 되고 그것이 과연 우리가 살아갈 길이냐는 것을 따지게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 문제, 즉 사리사욕의 욕망에 사는 사람들은 내게 문제를 삼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입니다. 그의 신앙 조항 중 39개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38개 조항이 침해받는 것은 용납할지언정
39개 중, 즉 마지막 하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이 물질의 욕망에 사람들은 충실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내 체제에 대해서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얘기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어렵게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것을 왜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다시 18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여섯 해 동안 품꾼의 삭서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즉 지금 네가 그를 보내지만 그가 6해 동안 네 집에서 일하면서 보통 품꾼이 일하는 것보다도 배나 열심히 일하고 삭도 받지 않고 일했다. 그렇다면 그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각각의 아주 경제적인 그런 이해관계를 통해서 아니죠. 이 사람이 너무 많이 일했기 때문에 네보다 지금까지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유를 대면 사람들이 이제 반론을 펼 수 있죠. 과연 그 사람이 그랬을까? 사람마다 다 어떤 사람은 많이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이유가 과연 사람들이 수긍할까 하는 생각이 일단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이론을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일했고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그런 몫을 일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15절을 보십시오. 너는 애굽 땅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드디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너희들도 종살이였다. 이 사람이 빚진 사람으로서 왔는데 너희들도 종살이를 했다. 그 고통을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노예 경험이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사실 앞으로는 우로는 우리가 남북이 분단돼서 이제 나갈 수 없고 밑으로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아주 뭔가 섬처럼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과 유럽과 같은 나라들과 이렇게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난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난민이 들어오면 거의 그냥 막 이상한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을 아주 절망에 몰아넣는데, 물론 난민의 문제는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도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 전쟁이란 이런 전쟁을 통해서 혹은 또 일제 식민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야 했습니까? 우리가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 마음이 메어질 정도로 그런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면 다 그 사람 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난민들을 그래도 돌보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참 수용했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는 슬픈 경험들이 결코 그냥 슬픈 경험만이 아니라 그런 경험이 우리로 그보다 더 슬픈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죠. 근데 저는 한국 사회가 자꾸만 그런 것을 가로막고 그것을 아주 돈의 논리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좀 이런 생각들을 갖도록 해줘야 하고,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했는데 저는 언론, 특별히 이상한 언론들을 보면서 참 너무나 화가 나는데요. 우리가 꼭 그렇게 마음을 다 열 수는 없더라도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하고, 오늘 이 부분도 우리에게 예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 가서 그렇게 종살이를 해야 하는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그런 경험은 바로 그들과 같은 이런 종살이 하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역사와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열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만 욕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열어야 한다는 생각도 일단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종살이 했던 것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종살이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즉 출애굽의 사건, 하나님이 너희를 무력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시고 구원하시던 해방과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너희들 집에 온 사람이 6해 살고 7째 그를 풀어주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것이 어려운가? 그것이 어려운가 진정?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시던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내가 이같이 명령한다 하고 예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결코 어렵기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낼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사실, 종살이에 해방되어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 이 출애굽의 사건, 그 안에 우리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과연 어렵기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요. 성경은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계속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출애굽기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이스라엘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각 잡지 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내 남은 것을 다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우리의 선행을 구원의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실에 언제나 놓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사실, 그 놀라운 사실,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근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좀 헌금을 좀 해다오. 그들을 위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좀 살자. 왜 너희들은 입 닫고 있느냐? 손 놓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믿음과 말과 지식에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일에 풍성하신 것 같이 이 은혜, 바울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가난한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거기에 참여한 은혜에 풍성하게 하자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을 위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부유하게 하고 생명을 주는 풍부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하게 되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은총 속에서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행을 어렵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실, 그것이 우리로 이러한 삶으로 이끄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 우리 중에도, 우리 이웃들 중에도 이
이러한 뭐랄까요? 선행에 굉장히 힘쓴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본 책 가운데 R.S. 듀입이라는 이제 두 사람이 편집한 책이 있는데 사생활의 역사란 아주 큰 책이 있습니다. 5권짜리 책인데 제가 어떤 건 이제 뭐 책이란 것은 아주 열심히 읽고 어떤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로마의 귀족 계층을 다루면서 로마의 귀족에서 아주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선행, 자선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말하고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했는가 하고 이 듀입이라는 이 R.S. 사람이 분석을 하고 자료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자기들의 명예, 귀족다움에 대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귀족이란 자부심, 그리고 세습 귀족으로서 뭔가 내가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자기의 명예를 돋보이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항상 그렇죠. 어떤 선행하면서 내가 이걸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듣도 보지 못한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로마에는 이 대중목욕탕이 발달했는데 대중목욕탕에서 어떤 사람은 보통 목욕탕 기름을 옛날에 발랐던 모양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이제 기름 바를 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아주 무상으로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다 칭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은 그보다 더 비싼 향내나는 기름을 딱 제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이제 명성을 이제 올리는 거죠. 일종의 이런 과시적이고 낭비적인 이 경쟁, 선행을 그렇게 경쟁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것은 역사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교, 우리의 신앙은 결국 우리가 어떤 동기로서 어떤 선행을 하든지 그것은 다 무너지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가 선행해야 할 진정한 동기는 오늘 이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 그것이 우리로 끝없이 생각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들과 더 힘겨운 이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것입니다. 에카르트란 독일의 신비주의자인데 이번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가끔 선한 생활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하나의 원을 그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그로 하여금 바른 위치에 중심을 잡도록 하라. 그리고 그 위치에서 결코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면 원은 예쁘게 그려질 것이다. 달리 말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 그러면 그의 선행들은 덕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의 마음이 동요한다면 그는 그것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번의 얘기를 보십시오. 어떤 선행을 할 때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동기를 통해서 선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행동은 중심의 원에 위치하듯이, 원의 중심에 위치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이란 이것에 고정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어렵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속에서 쉽고 하나님의 백성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 그것이 우리 속에 언제나 떠올라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시대를 지나면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행과 참된 삶이 그렇게 무너질까? 결국 그것은 이 성경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의 이 구원의 사실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이번에 오늘 좀 다르게 한번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은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게 하는 이 길, 그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합니다. 이게 왜 쉽고 가벼울까? 어떤 사람은 고생천지일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한번 많이 누리고 싶고 내 혼자 모든 것을 하고 싶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화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쉽고 가볍다고 말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 그것을 너무 어렵게 여기지 말자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것이 어렵게 여기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의 법칙과 질서와 가치관과 생각에 젖어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사람들이 말할 때 이것이 편한 것이고 이것이 좋은 것이고 이것이 행복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누릴 삶이라고 끝없이 말하는 것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에서 말씀하신 길,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길, 우리 하나님 백성의 선행이란 것이 결코 우리는 그것이 그냥 그렇게 어렵게만 여겨질 수 없는 거죠.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것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고행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고생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쉬운 일처럼, 가벼운 일처럼, 그리고 즐거운 일처럼 행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때로는 어렵기만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것에 대한 깊은 묵상입니다. 그것에 대한 깊은 성찰, 그걸 통해 기도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 즉 주께서 말씀하신 아름답고 선한 길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길이며 어렵지만 않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백성으로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됨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끝없이 이 파스칼의 말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처럼 행복하고 합리적이고 덕망 있고 사랑할 만한 사람은 없다. 인간을 사랑스럽고 동시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기독교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만큼 여러분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참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게를 보고 누구누구를 보고 하면서 실망하죠. 저도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은총과 그분의 삶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작지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이 선을 해가는 것이 결코 어렵고 힘겨운 짐으로만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말한 것처럼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죠. 그리스도의 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경에서 주는 교훈 하나만 보겠습니다. 18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리라. 제가 일을 하면 복 받는다 하는 것으로 끝내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 선행을 너무 어렵게 여기며 선행을 언제나 계산을 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만큼 시간을 넣으면 이 시간이 손해가 나죠. 의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내가 이만큼 어떤 것을 나누면 이만큼 없이 사라집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우리는 그런 계산을 수없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을 노예를 해방시킬 때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새로운 것으로 채우시며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죠. 돌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나의 선행이 내게로 돌아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길, 주의 백성의 삶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 작은 선행 하나하나에서 그를 너무 어렵게 여기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백성,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 속에 거할 때 그것은 우리를 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행복하고 또 쉽고 밝은 삶으로 인도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선행을 어렵게만 여기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 따라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은총과 사랑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